갈라디아 3장 15절부터 29절 말씀 공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나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나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지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정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정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지었더라면 우리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안에도 로마서와 같이 굉장히 깊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잘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제 13도 마지막 주일 예배가 드리는데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은혜를 주셔서 붙들어 주셨고 사랑해 주셨던 많은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또 늘 같이 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내가 싫으니까 안 한다. 내가 하기 싫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겸손하게 구원을 요청할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예요. 단지 구원받아야 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이렇게 열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구원을 주신 분을 의지하고 그것을 찾고 구해서 구원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자리가 어딘가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불신의 마음을 버리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믿지 않는 마음으로 받으신다면 그 불신의 마음을 틈타고 막혀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해요. 어딘가 흔들어 놔요. 조그만 구멍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은 믿음으로 받는 게 밖에 없어요. 마귀가 틈을 못하게 하려면 여러분이 성경에 이제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들어와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으로 무기로 딱 들어와 있으면 그 무기를 가지고 마귀가 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잘 가지지 못하게 되면 마귀를 대적하는 자리에 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한테 늘 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살지만 하나님이 세워준 자리는 못 돌아오는 거예요. 늘 어떤 자리에 있긴 해요. 신앙이 좀 괜찮다 생각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마귀를 패배하게 만든 자리는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요, 절대적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기 위해서 마음을 비우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처음 듣는 것처럼 내가 겸손하게 그래서 말씀 받으셔야, 그렇게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다음에 그 구원의 깊이까지 다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 대한 약속들을 누구한테 줬느냐? 단 한 사람에 줬다는 거죠. 자,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이대로 말하느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에 대한 언약 말씀을 드렸죠. 약속하신 자손이 오지 않으면 그 약속은 거짓이 되는 거고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손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면 사람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만물의 주인의 자리, 다스리는 자를 다시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쓸 수가 없어요. 사람은 만물의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부터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자리는. 이 만물의 주인이며 만물의 주인이 된 사람이 만물의 죄, 만물이 시키는 대로 죄의 종이 되고요. 떠져 살고 있는 우리. 그 자리를 다시 찾아준 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자신은 만물의 주인이 됐지만 아브라함의 다른 사람들이 만물의 주인 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길을 열어줬지만 아브라함이 우리를 그 천하만민의 복을 받게 하는 자리에 세울 수는 없어요. 자기 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셔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아브라함이 들어갔던 길을 다시 완전하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졌을 때 모든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이 약속에서 그 자손들이라 그렇게 복수로 사용하지 않고 자손이라 단수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원양을 하신 거예요. 그 자손이란 단 한 사람이란 그 씨라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아야 할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정확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분명히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축복하고 내게 복을 줘. 계속 복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만물의 주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18절에 나온 말씀 중에 주인으로 세우신 거죠. 그리고 3절 12장 3절 하반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하십니다. 자, 이 복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돌아와서 만물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사람들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오게 하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느 길을 가려고 하면 그 길을 아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길을 가본 자는 더 정확할 것이고 그 길을 아는 사람은 찾아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가본 사람입니다.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것이 그 말씀.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공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2절에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섰다고 하나님 인정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수장이 나뭇가지에 걸렸죠. 그것을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수장이 바로 그리스도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칼을 들고 이삭을 찌르려고 했죠. 하나님께서 알았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손을 딱 멈추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미 이삭을 받으신 거예요. 그 이삭 대신에 누구를 줬다고요? 수장. 나무에 걸린 수장을 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고 수장을 받은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숨겨져 있는 진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씨를 받았습니다. 그 씨가 바로 죽음이 없는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의 곳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그 자리를 찾아줄 수 있는 자는 아닙니다. 자신은 만물의 주인의 자리에 섰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처음 주신 복이 아브라함 통해서 회복된 거예요. 그럼 그 핏줄을 통해서 인류를 다시 회복하는 길로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주인의 자리를 찾는 길은 열어놓은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는 찾아놨어요. 성경에 아브라함 얘기는 어떻게 많이 나오는지. 왜? 길을 찾은 사람을 통해서 길이 이거다 이거 알려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뭐 모델이다 이렇게는 말씀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관계 맺은 자의 샘플처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아브라함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주인 자리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그래서 믿음으로 이룬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갈 길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이지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세울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믿음의 자리, 성령과 말씀이 함께하는 그 자리, 선 아브라함 나무가에 걸린 수장을 번제로 드렸고 그 약속을 주셨고 그것은 그 자손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창세기 22장 18절에 약속을 이렇게 하시는데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씨라고 그랬죠.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은 네 씨로 말미암아 씨들이란 말 쓰지 않고 그러니까 이 씨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면 제라입니다. 제라. 이 제라는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단 한 사람을 가리킨 거예요. 이게 이삭, 야곱 이쪽 연결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 많아지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을 받는 자리에 세워진다고 약속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 아니라는 거죠. 단 한 사람이다. 그 한 사람을 마지막에 보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이 구원이 저와 여러분을 만물의 주인 자리로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만물의 주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기업을 다시 잇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는 유업은 뭐냐?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17절 18절 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말씀의 약속을 받고 난 후에 430년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언약을 폐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미리 그 약속을 해놓고 나중에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이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폐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뭐 시간적으로 봤을 때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이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요, 행위를 해야만이, 말씀을 다 지켜야만이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율법 오기 전에 그냥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바울이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만일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유업이란 말은 상속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상속 재산.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상속 재산이 뭡니까? 그게 아브라함이 받는 복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은 부분은 보이지 않는 거죠. 만물의 증인이 되는 말씀의 약속. 이것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에서 났다고 하면 우리는 유대교로 돌아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율법을 받은 날이, 유대인들 생각에는 율법을 받은 날이 유대교가 태어났다고 믿는 거예요. 율법을 받은 날. 그러니까 율법에서 태어났다면 율법을 받은 유대교처럼 믿어야 돼요. 우리도.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헛것인 거예요. 반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도 율법에 다스림 받는 자가 돼야 돼요. 율법을 이루는 게 아니고.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없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은혜와 상관없이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생활 잘 못하면 막 혼내야 되고, 물론 생활을 못해야 된다는 얘기는 성경에 써있지도 않아요.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런데 뭐 믿음이 있느냐 이런 건 따지지 않고, 너 은혜 받느냐 상관없이 이거 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따지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교를 세워서 우리가 종교인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 보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세워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보낸 거예요.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가 주시고자 하는 상속 유산, 그 아브라함이 찾은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 만물의 주인의 자리.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자리까지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를 주셔서 세우시고 지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주신 것이다. 이 말씀은 약속과 상관없이, 율법과 상관없이, 유대교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는 복,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우리에게 너무나 크고 완전한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19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정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율법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더하여졌다는 거예요. 법을 어겼다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가 무엇 때문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었습니다.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지키면 사는 거고. 법입니다,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가 첫 번째 법입니다. 이 법을 어김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이후에는 죄인이 돼서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죽어요. 자, 노아 홍수를 통해서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의 가족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도 죄가 막노릇했어요. 죄는 안 죽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만물의 축복을 찾아 주시는 말씀으로 그를 소명하시죠. 창세기 12장 1, 2, 3절 말씀에.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율법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이 법을 지켜야 하는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주신 성령을 받아야만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찾아야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준 계명 규례를 지켜 행하라. 특히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에게 준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하라. 담대하라 막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룬다는 뜻이 아니에요. 따라서 사는 거예요. 완성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근데 그걸 가지고는 자기밖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인류 전체가 이런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줘야만이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불가능한 것입니다. 말씀 전해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율법을 알며 어떻게 살아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겠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자, 다시 말씀하죠. 천사를 통해서 법을 주신 것은 처음 주신 법이 어떤 것인가를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법은 이렇게 엄격한 거다.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그 법도 한 중보자의 손에서 의해서 줬다 그래요. 중보자는 그 당시에는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정말로 해석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쉬운 것 같으죠? 전혀 아니에요. 아주 헷갈리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 성령께서 이제 밝혀주셔서 여러분 잘할 수 있게 하셨는데, 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바 시내산의 첫 번째 계명을 받죠. 그런데 그 계명 10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는 아론이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이다. 그렇죠? 춤추며 막 즐겁게 지내고 있는 하나님께서 봐라. 지금 네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알려주잖아요. 모세가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돌판을 깨트려 던져가지고. 그리고 그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를 다 깹니다. 깨 부숴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산에 있는 시냇가에다가 뿌려줘요. 그 뭐 레인 들고 산 사람 마시게 하라고 하면 사람들 죽이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또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 40일 동안 가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잖아요. 이 불순종의 역사, 거역의 역사로 점철된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예요.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보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보이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보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10명의 사람들이 와서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40년 동안 살게 만들어요. 광야에서. 이 불순종의 자식은 다 죽여야 되겠다. 광야에서. 그래서 20세 이상, 출애굽 시에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살지 못해요. 여호수아 갈렙만 살았지.
자, 믿음으로 진실하게 받아든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보여주냐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즉, 두 번째 신의 산에 올라 십계명을 받고서 약속하신 자손이 올 때까지 잊게 했습니다. 그때는 안 깨뜨렸죠. 율법을, 계명을. 그 약속하신 자손이 올 때까지 있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이 중보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0절 보십니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자, 19절은 한 중보자라고 그랬죠. 그러나 20절에는 그 중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중보자였던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느껴질 때. 앞서 말한 그 중보자 얘기인 것 같았죠. 한 중보자. 그것은 아니에요. 그 중보자라는 것은 약속의 자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중보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중보자는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중보자는 어떤 사람이 중보자냐 그러면 적대 관계에 서로 대립해서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양자 사이에 서서 적의의 원인을 제거해주고 화해와 일치를 얻게 하는 거예요. 자, 원수가 됐습니다. 사람이. 그러면 그 원수 관계에 원인이 뭔가를 찾아가지고 그 원인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화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일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중보예요. 성경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를 다시 올바른 관계를 성립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게 하는 거죠. 화해를 가져오게 하고 일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중보자로 서신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세워서 화해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 화해를 하기 위해서 서로 마음이 뜻이 맞아야 되고요. 사랑을 나누는 자리가 서져야 화해가 된 거예요. 화해의 의미는. 자, 하나님을 뜻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을 나누는 자리에 쓰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대로 돌아와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잊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 사랑을 서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중보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 관계를 이루셨고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여러분, 신학자들이 이걸 해석을 못해가지고 50가지 정도 이론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중에 타당성이 있다고 이야기한 것도 없습니다. 못 찾아낸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20년 가운데 뭐라고 가르치 하나님께서 이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인데, 자,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여기가 아주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만 중보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그리스도는 사람만을 위해서 일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일하신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일이죠. 그러나 그 일 자체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신 거예요. 사람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하나님 자녀로 돌아가게 하시는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드리셨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 대제사장도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자녀도 관계로 부활시켜줬고 그리고 형제 사랑의 완성도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참
전부 사람을 위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한 편만을 위해서 하는 자는 중보자가 아니죠. 원래는 양쪽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미 화해할 중심을 다 가지고 계셨고 첫사랑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창조한 이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있어야 돼요? 누구만 문제 해결하면 돼요? 사람만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도 비틀어져 있고 사람도 비틀어져 있다면 양쪽을 다 이렇게 그게 해줘야 되겠죠. 하나님은 사랑은 일절 똑같아. 변하지 않았어요. 사람만 비틀어진 거예요. 사람만 위해서 일하고 사람만 돌아오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우리를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해가 함께 됐어요. 화해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일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돌아오는 것이 화해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20절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죠. 다 우리만 위해서 일하십니다. 또 율법과 약속의 관계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 위해서 21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줘요.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다. 율법은 필요 없는 거다. 약속으로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약속은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 시작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 율법이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로움을 얻는 것도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건 사실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타락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타락하지 않은 사람은 살아낼 수 있습니다. 왜?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확실히. 하나님은 영도 육도 다 죽은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시하는 율법은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킴으로써 태어난 사람, 그 사랑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사람은 능히 살리는 율법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사람이 주신 율법. 살게 하는 율법을 줬다면 의롭다함도 율법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살게 하는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신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자들은 있었지만 율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이 인류 중에 단 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그분만 지켰습니다. 그래서 길이 없어요. 그 약속이 율법으로 난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하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이 모든 걸 제 아래 가두었다고 말씀하시면 22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이라.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성경이 모든 걸 제 아래 가두었다는 말씀은 성경을 의인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과 동일한 것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서는 율법과 동일한 말씀으로 의미로 성경이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모든 걸 제 아래 가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그 근원이 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대로 또 다른 말씀이 필요하죠. 약속을 받는 데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라 약속하신 그 자손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오셨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얻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근원으로 약속을 받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여러분에게 아마 불안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진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23절 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들까지 갇혔느니라.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매인 바가 됐다 그랬습니다. 율법 아래 감금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 아래. 여러분 그것이 가둬버리는 거예요. 감금이라는 것은. 언제까지요? 계시될 믿음이 올 때까지 가두어져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 하면은 오늘 계시될 믿음이 오지 않으면은요 율법 아래 있고 구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내가 이걸 지키고 이걸 지켰으니까 나는 하나님 받아주실 거야. 이렇게 믿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뭘 지키려고 하는 거죠. 수없이 노력하는 거죠. 그래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인과 이런 관계에 맺어서 이런 삶이 옵니다. 라고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먼저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많이 잘못한 거예요. 그건. 근데 그 사람이 그걸 고칠 수가 없어요. 그 고칠 수 없다는 얘기는 그럼 그 정도로 불완전한 거예요. 인간이.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말씀이 이렇구나 하고 내 마음에 수긍이 돼서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들여야지. 그래서 중심이 올바로 돌아오니까 말씀의 포커스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높이로, 영적인 높이로. 그것이 안 된 사람들의 율법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믿음은 계시로 받을 때 그때야 비로소 율법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복음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구원을 얻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은 믿음으로만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에요. 가장 깊은 소식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는 복음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에게 믿음이 주어져서 믿음에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눈이 열려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되면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덮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탁 내게 와서 열어져서 보여주면 그때는 불신할 수가 없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불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덮개가 열려지게 되면 계시의 믿음을 받는 거예요. 이 계시될 믿음이 속히 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신앙의 숙제예요. 그러냐면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은 뭐 하는 거냐?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24절 봅니다. 24절 25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초등이란 말을 보면은 원어로는 파이다 고고스입니다. 이거 뭔 뜻이냐면 관리자, 안내자 그런 말인데, 자 여기 파이다 고고스는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 아이라는 말과 아고스라는 단어, 아고라는 말이 인도하다는 말이 합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바로 답이 나오죠. 아이를 인도하는 자예요. 그래서 관리자라고 씁니다. 그 관리자는 아이를 위해서만 필요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이가 학교를 가잖아요. 소년이 학교를 가고 오갈 때 도와주는 사람,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행동 일체를 살피고 도와주는 사람. 그런 의미예요. 이런 일은 누가 했느냐? 그 당시에는 노예들이 했습니다. 노예들이. 쉽게 말하면요. 이 아이는 주인입니다. 주인의 아이예요. 이 아들이 자라가지고 주인의 역할을 하기 전에 나이가 있잖아요. 그 어린 나이. 그것이 6세부터 16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에요. 당시에는. 노예들이 했습니다. 노예 신분 가진 자들이. 이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관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서 있는 그 영적인 초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관리해주는 존재가 파이다 고고스예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초등교사라고 나와 있지만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도록 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자리까지 그가 인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이 되는 자리까지 성장할 때까지 파이다 고고스가 인도해 주는 거예요.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는 파이다 고고스가 필요 없어요. 그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 이 아이가 이제는 어른이 돼서 관리자에게서 벗어난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이 온 다음에는 어떻게 신분이 바뀌는가? 26절, 27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은 다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앙의 길을 걸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길을 걸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되지 말씀하지 않고요. 성경은 언제나 그리스도와 관계에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자, 분명하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하나님께 난 자라고 얘기해 준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게 분명하죠. 자, 그럼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은 뭘 갖다 주나요? 믿음은 실상이 와야 돼요. 실상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돼야 돼요. 믿음이 와야 하잖아요. 믿음이 이루어져야 되죠. 실상으로 와야 되죠.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 그러니까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실상으로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아들만 얘기했지만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과거의 말은 꼭 그렇게 써 있어요. 과거의 말은.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자녀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면 이 실상에 오게 되면 우리 10년 가운데 은혜가 넘칩니다. 너무 당연하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굳게 믿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기도하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이에요. 아들이 되는 길이기도 하고 약속을 받는 길이기도 하고. 자,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물로 세례를 받는 중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의 방식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로 받는 건 뭐 때문에 얻어요? 물로 씻음 받기 위해서. 물세례예요. 그래서 물세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세례를 말씀하고 있죠? 그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지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방식이 달라져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삶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옷 입었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세례는 씻는 거잖아요. 물세례를 주면 물로 세례를 주는 예식이잖아요. 물로 씻는 예식. 물로 세례를 씻는 예식. 성령 세례는 성령의 임재를 가리켜 성령 세례라고 그러잖아요. 앞에 뭔 세례냐, 뭐가 붙어 있느냐가 다르죠. 자, 말씀으로 정결함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 성령도 말씀을 가지고 말씀도 성령을 보시고 동일하게. 또 그리스도와 합하게 세례를 받았다면 그리스도가 세례의 주요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게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혀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옷 입었느냐 아니라 옷 입혀졌다. 수동적이에요. 수동으로 써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합한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옷 입는 거예요. 옷은요, 입는 자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의 모습이 달라져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옷 입는 자예요, 다. 옷을 입을 수 있는 주인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리에 서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이 입혀져야 돼요. 여러분이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동적이에요. 과거적이고 수동적이에요. 입혀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옷을 선택할 수 있죠. 여러분이 그것을 그리스도를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그걸 여러분이 찾고 찾으면 그 만남이 바로 여러분이 속한 누구에 속한 자로 사는 삶의 그 방향을 결정짓는 거예요. 누구로 살아가느냐는 게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 모습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이렇게 있어도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저렇게 살아도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옷 입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제자들, 특히 사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자, 옷이 입혀지면 입혀진 옷의 가치의 삶을 살아요. 옷은요, 속에다 입는 게 아니잖아요. 드러나잖아, 이렇게. 우리 모습이. 그렇죠? 삶이 되죠.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그런 삶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하지 말라.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기 때문이다. 죄는 끝났고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받는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도 육체의 고난을 받는 갑옷을 입은 자가 되라. 삶이 그리스도가 목적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의 영적인 관계에 늘 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통치되고 우리 다스리는 삶의 영역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의 사고와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 나타난 신앙은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돌아온 회복된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나타내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나타내죠. 기름 부은 받은 자의 구별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고 그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입니다. 28절 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하나란 말은요, 일체,
혹은 유일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하나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인종 나눠지죠. 신분 나눠지죠. 성별 나눠지죠. 다 나눠서 개인이 되어버립니다. 하나가 안 묶어져요. 하나란 말은 일체란 뜻입니다. 여기서는 그래 한 몸이죠. 너희에 소속된 사람들, 너희란 말에 소속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합하게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옷 입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냐? 유대인들일지라도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죠. 헬라인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 외의 사람들을. 전체를 가리키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인종을 넘어서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나 자유인이 하나다. 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은 신분을 넘어서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걸 못 넘어선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지역주의. 믿는 사람도 그러고 있잖아요. 어디서 신앙생활을 해요? 어느 지역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나 여자 하나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성별과 상관없이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남자 여자가 없어요. 들어가면 이 땅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별이 있을 수가 없죠. 인종과 신분과 성별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다, 한 몸인 것이죠. 누구라도 차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다 하나로, 한 생명으로 그렇게 사랑해줘야 돼요. 그런 관계를 서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아브라함의 자손의 유업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셔요. 29절 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리스도이고 이분은 곧 죽음을 이기신 시이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입니다. 죽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천하 만민이 너의 씨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은 약속하신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상급이 우리의 상급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복을 비는 자 복을 받고 우리의 저주는 저주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을 다시 찾아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그러므로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받은 자만이 상속자예요.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가 남기신 사업을, 선한 사업, 생명을 위한 사업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 이루어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하잖아요.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 안에 들어가시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약속 받고 믿음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신 복을 다 받게 됩니다. 만물의 주인의 자리.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너의 방패니라. 아브라함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이 되시는 거예요. 상은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상은 하나님을 선물로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의지했더니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도 선물로 받으십니다. 다 선물이에요. 관계가 맺어진 사람에게.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오십니다. 예수님 믿게 되면. 놀라운 축복. 그걸 경험한 자만 알죠. 여러분도 그런 믿음 가지면 이 축복을 같이 이어받을 자가 될 것입니다. 동일한 믿음이죠. 조금이나 다른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예, 믿음의 자녀 되길 바랍니다.